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네 뿔과 그 다음에 그 뿔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온 네 명의 대장장이, 바로 그 환상입니다. 뿔은 뭘 상징하냐면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들소나 황소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한 게 그 뿔을 꺾어버렸대요. 왜냐면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혹시 있어서 사람에게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뿔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게 원래 권세와 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 모세 조각상이 있어요. 다빈치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그 안내해 주신 분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 조각상입니다 해가지고 봤는데 뿔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분 중에 몇 분이 여쭤봤어요. 왜 그 모세 머리에 뿔이 달려 있냐고. 우리는 이제 뿔 그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와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세, 그 힘,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 머리에 이렇게 뿔을 두 개 딱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뿔들이 무엇입니까? 뿔이 4개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4개의 뿔이. 그래서 이 뿔들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해석해 주는 천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린 네 나라,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이 네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의 세력이나 힘,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뿔을 우리 가운데 높이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 네 나라들의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물어봤죠. 이들은 무엇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18절에 오늘 그 말씀에 이제 20절이죠. 20절에 그 말씀에 의미가 나와 있는데 20절 중간쯤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흩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대장장이 4명이 와가지고 그 네 뿔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줬던 네 뿔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도구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너무 오버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 봤잖아요. 나는 조금만 진노할 거를 그들은 힘을 내어서 더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다고. 그래서 그 뿔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두렵게 한대요. 두렵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의하면 하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레드. 뜻이 뭐냐? 겁에 질리게 하다. 겁에 질리게 하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럼 대장장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네 뿔을 봤어. 근데 그 뿔을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스가랴도.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저게 아수르, 바벨론,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을 줬던 메데, 파사를 상징하겠구나. 온 세상에 힘을 상징하겠구나. 근데 그 뒤에 4명의 대장장이니까 여러분 그 손에 망치나 이런 거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왔다고요. 4명의 대장장이는 왜 왔습니까? 뿔들을 꺾어버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들, 그게 바로 뿔들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제거하신다. 망치로 꺾어버리신다.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의 측면을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적용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뿔들은 없냐 이거예요. 내 안에 뿔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요, 그 물질 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뿔이 돼 가지고 그걸로 온갖 뭐 유세를 떨고 마치 뭐 내가 아니면 안 되느냐 막 그런 식의. 그게 누구예요? 그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 나오잖아요. 그 부자.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하면서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꺾어버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그 뭐 크게 사업이 성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장했어.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창고를 지었다. 그리고 뭐 평생 이제 일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될 만큼의 그러한 많은 돈을 벌어놨대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모든 것을 취하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뿔들을 꺾어치는 날이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이 또 이 뿔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그냥 그 뿔이죠, 뿔. 그런 거다 꺾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약함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가난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떤 자기의 방어 기제로, 나는 이러니까 나를 이렇게 봐줘야 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는 무조건 이해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무조건 용납해줘야 돼.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연약하게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이제 그것을 자기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가 또 자기의 뿔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옛날에 이런 일 당했으니까 니들이 나를 무조건 이해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다 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인데 그게 뭐 지혜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통로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뿔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들이받고 상처 주고 자기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항상 젊은 게 아니죠.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근력도 빠지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칠은 아파야 이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건강하시다가, 저는 이제 그런 목사님 한번 얘기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교회에서 설교했나 봐. 근데 설교 다 하신 다음에 나 좀 자야 되겠다고 잠깐 누워 계시다가 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가고 싶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것도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그냥 몇 년씩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골골대다가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여러분,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이 없는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꺾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뿔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모르기 전에 로마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잖아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3개국 이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든지 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실 때 사도 바울이 뭐 통역을 쓰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준비가 잘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 육체에 가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학자들은 눈병이다 혹은 뭐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인 거 아시죠?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너 그래야지 내가 너 계속 쓴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전까지는 육체의 가시였어. 근데 이제는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죠. 그게 바로 신앙 성장이에요. 그게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뿔들을 꺾어버리는 일들이라고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돼. 뭐 나 없으면 뭐가 망해. 그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주님이 꺾으시기 전에 스스로 꺾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저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뿔 얘기가 나온 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편함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주는 의미. 하나님께서 그 네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주변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 옆에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대적자예요? 사울. 그죠? 한 20년 가까이를 그냥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다윗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20년 가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좀 사울이 없어지니까 또 이번에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도 에서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메대 바사 같은 이런 뿔들을 두신다고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그게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인데, 그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르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였는데 난 이제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이나 그러한 나의 대적들이 우리의 영혼을 싱싱하게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어리라는 생선이 있대요. 근데 걔는 이제 산채로, 여러분 그 살아있는 생선, 활어잖아요, 활어. 살아있는 생선하고 죽은 생선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정어리는 잡으면 금방 죽는 생선인가 봐요. 근데 잡아가지고 이제 그 파는 데까지 산채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잡으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막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나 봐요. 정어리의 천적이 메기래요, 메기. 그 정어리를 잡고 그 수족관 안에다가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가 막 다니면서 막 몇 마리 잡아먹겠지. 근데 동물은 그렇잖아요. 사람처럼 미련하지 않아가지고 배 터질 때까지 뭐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길 때까지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이제 안 먹잖아요. 그래도 돌아는 다니니까 나머지 정어리가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죽더래요. 끝까지 살아있더래 정어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만 여겼는데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바로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새벽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마귀의 권세는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게 지금 뇌포를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영원할 줄 알았는 그러한 제국들 뭐 다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1차 독자의 심정으로 보면 그 중에 좀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어렸을 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에 크고 화려했던 제1성전이거든요. 그거를 본 사람은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제2성전의 기초는 났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돼, 중간쯤 적겠지. 근데 공사가 20년 정도 중단돼 있고, 근데 뭐 그 학교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우는 소리와 환호하는 소리가 같이 뒤섞여 있었다고. 왜냐하면 환호하는 소리는 이제 성전을 제1성전을 못 본 사람들이겠죠. 야, 우리가 이제 70년 만에 성전을 짓는구나. 그래서 좋았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연약해졌구나. 그래서 그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게 좀 중단됐으니까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 말할 수 없는 이 두 번째 성전, 이 2차 성전을 우리가 수르법의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잖아요. 뭐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시작할 때 내가 명령을 내렸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권세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어마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를 기울이시는 게 뭐겠어요? 뭐 트럼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기울이시겠어요? 그 사람도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비빌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를 기울이신 건 뭐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이 좀 일어나야 돼요. 전환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그럼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서 이제는 넉넉히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맨날 저 약해요 붙들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전환이 돼야죠. 이제는 담대하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고 섬기를 받던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주님께서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아.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뇌뿔을 꺾으시고 모든 힘의 정점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 마태복음 보시고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누구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 그러니까 주님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의 약속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죠. 아니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해도 여러분은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멋지게 잘 감당하고 이 대장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